시편에서 우리는 셋을 만나야 됩니다. 첫째는 그 시편을 쓴 당시의 시인을 만나야 됩니다. 시편을 쓰신 시인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시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에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셋째로 이제 시편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이 시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편 8편은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듯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는 찬송 인도자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깃딧이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원문 성경에는 지금 이 표제가 1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10절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걸 표제에 빼놓고 9절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내용은 다윗이 목동 시절,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야외에서 생활했던 것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9절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이렇게 마치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의존적입니다.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밥을 먹어야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밥을 먹어야 살죠. 또 밥을 먹어야 활동을 하고 우리는 다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양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 누구에겐가 의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의존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 주라는 말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어디다 나타내고 있다고 그럽니까? 온 땅과 그 다음에 하늘에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에 아주 아름답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위대하다 또는 뭐 탁월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 꽃을 볼 때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꽃을 보면 꽃의 그 아름다움에 놀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쓰신 분은 그 꽃에 놀라는 게 아니라 그 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작품을 볼 때 어떤 작품을 보지 않습니까? 화가가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작품을 볼 때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데 조금 더 우리가 지나가면 이런 거잖아요. 그 그림을 실제로 그린 화가가 대단한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도 탁월하지만 이 작품의 탁월성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탁월성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쳐다볼 때 이 만물이 굉장히 아름답고 탁월하지만 이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지금 시인은 밤하늘을 보고 있죠. 그죠? 여기 보니까 달이 나오고요. 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밤하늘입니다.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보았는지 들에서 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생활을 반영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과거에 그 양을 치던 사람들은 밖에서 생활하면서 늘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것을 반영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 이 도심을 피해서 그 어두운 곳으로, 좀 어두운 곳으로 가가지고 우리 눈으로 이렇게 직접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 하늘에서 보이는 별이 보통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2,000개 정도. 딱 어두운 곳에 갔을 때, 봤을 때. 그리고, 사계절이 우리가 다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남반구, 북반구가 있는데, 이런 전체를 다 고려했을 때, 우리 그 인간들이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보통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다윗은 몇 개 정도를 봤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한 6,00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속에서 가장 하늘이 좀 맑을 때, 하늘을 이렇게 한눈에 딱 보았을 때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별이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별은, 이거 뭐 이 정도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정도가 됩니다. 다윗은 어느 날, 하늘을 바라봤을 겁니다.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에 달이 떠 있고, 그 다음에 별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는 노래를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주의 하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냥 하늘이 아닙니다. 주의 하늘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파도를 그냥 파도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파도라고 부릅니까? 주의 파도, 이렇게 불러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파도를 보지만 요나는 이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인은 하늘을 볼 때 단지 하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통해서 누굴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때 그 읽은 수필인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신데, 옛날에 그 안병욱 교수님이, 쓴 글 중에, 하루에 한 번쯤이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적어도 이것은 하자. 그래가지고 한 6가지 내용을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것이 하루에 한 번쯤은 저 높은 하늘을 쳐다보자입니다. 저 높은 하늘을 쳐다보자. 인간은 흙에서 나가지고 흙 위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점점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있다.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쯤은 저 하늘을 쳐다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쯤은 남을 위해서 좀 착한 일을 하자. 하루에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하루에 한 번쯤은 행복을 약속하는 땀을 흘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땀을 흘려서 하루에 한 번쯤은 어떤 일에 열중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옛날 그 살았던 사람들은 많이 읽어봤을 것인데, 안병욱 교수님의 글을. 네 번째는, 하루에 한 번쯤은, 책을 읽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책을 읽자. 그래서, 나를 살찌게 해주고, 나의 인격을 풍성하게 해주고, 나의 정신을 깨끗하게 해주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우리가 좀 그런 책을 읽고 하루에 한 번쯤은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가 하루에 한 번쯤은 나라와 결의를 생각하자.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떠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6번째가 하루에 한 번쯤은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를 검토해 가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6가지를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참 좋은 글로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하루에 한 번쯤은 첫 번째가 하늘을 바라보자는 것인데, 이분은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끝나요. 그죠? 그런데 이 시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통해서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주의 하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단지 하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늘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저 하늘은 하나님의 솜씨다. 저 하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이 손, 가끔은 이제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분명히. 두 번째는 뭐냐면 섬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굉장히 섬세하게 이 세상을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섬세함이 이 만물에 또 저 하늘에 드러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밤하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불빛이 화려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밤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길거리에도 건물에도 불빛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물들의 불빛은 다 사람이 만든 인조 불빛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인공의 불빛입니다. 그 불빛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바라보는 밤 하늘을 잃어버렸어요. 또한 사람들은 밤이 되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이 되면 TV를 즐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스마트폰을 즐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술집에 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이 되면 화려한 세상의 불빛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는 밤 하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든 불빛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첫째는 밤 하늘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그 밤 하늘을 잃다 보니까 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동시에 사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나는 누군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별자리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시인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딱 들어가 봤더니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찬송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유한한 인간을 얘기합니다. 유한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정 기간 살다가 이 세상을 내려놓고 가야 할 유한한 인간을 얘기를 합니다. 인자라는 말도 원래 이게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티끌로 만들어져서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티끌로 돌아야 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생각해 주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물론 뭐 짧게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해 주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해 주고 있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도 적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는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생각한다고 해도 항상 생각한다거나 날마다 생각한다거나 뭐 그렇게 우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를 항상 생각해 주고 있다. 항상 잊지 않고 있다. 날마다 돌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자신의 그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우주에서 지구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을까?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작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 하나 같은 존재인데 나 하나를 바라볼 때 과연 얼마나 작을까? 그래서 저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점에 지나지도 않는 어쩌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관이라는 말은요, 왕관입니다. 왕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누구로 세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온 만물의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절 보니까 소와 양,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죠. 그 다음에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만물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 존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살피는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편만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정말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부를 만큼 탁월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게 대접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모든 걸, 이 존귀한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시편 8편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 그것을 외모에서 찾습니다. 우리 시대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비뚤어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마음을 보기보다 자기의 외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종기성, 우리의 고기성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의 고귀함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고귀함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존재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를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가보면 이 시편 8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신약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럼 누구에게 복종하게 했어요?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 하겠죠? 예수님께 우리를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시편 8편이라고 안 하죠? 근데 내용을 딱 보니까 시편 8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죠?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으니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에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대로 하면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을 해야 되겠죠. 그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어릴 때 부른 노래 기억합니까? 나비야, 나비야, 이리 오너라 그러죠?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근데 원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라고 하면 만물이 복종해야 되니까 와야 되겠죠? 집에 있는 소를 갖다 놓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가야죠. 근데 말 안 듣죠, 잘. 그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와 양, 그 다음에 들짐승.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사자 보고 오라고 하면 옵니까? 안 오죠. 근데 원래는 이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게 우리를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오라고 하면 옵니까? 안 오죠. 낚시를 해서 잡아야죠. 안 옵니다. 자, 왜 그럴까? 아니, 모든 것을 그렇게 왕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을 우리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왜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고부터 뭘 잃어버렸어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왕의 위치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9절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자, 누구 얘기하는 거지? 이건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을, 이 말씀은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즉 성부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합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 영광이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왕적 지위죠. 그죠? 왕적인 지위를 갖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창시자, 또는 다른 말하면 개척자,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복종해요, 안 해요?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만물이 복종합니까, 지금? 예수님께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통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는 복종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차 이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게 되면 이제 모든 만물이 역시 누구에게 복종하게 돼요? 우리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최고복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우리를 놔둬도 괜찮아요. 우리를 놔두면 우리 다 죄 짓고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 다 받겠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끝까지 그냥 하나님 반역하고 완고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처음에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었는지 그냥 모르고 살다가 세상 살다가 그냥 죽을 수 있겠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렸던 옛날의 지위, 바로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옛날의 그 왕적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과 함께 왕적 지위를 회복해서 이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우리 같은 존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걸 부끄러워해서 말을 잘 못 꺼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가 자녀라고 부르는 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한다는 것. 우리는 부끄러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건 단지 죄에서 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단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역사가 있다면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나라라는 말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왕. 우리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부릅니다. 왕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서 우리를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는 우리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생각하시고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처음에 왕으로 세워주실 때도 사람을 생각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에 빠져서 가장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다시 생각하시어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왕적인 지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신 겁니다. 온 세상이,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는 땅, 저 하늘에 있는 저 모든 우주가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예? 놀랍지 않나요? 땅 한 평 살려면 얼마 들여야 됩니까? 그냥 주신다니까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가끔은 하늘을 좀 쳐다보셔야 됩니다.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과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 저 우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조그만 땅덩이 그거 얻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참 주다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주 만물, 저 하늘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땅 가지고 떵떵거리 살면서 자기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파스칼은 자신이 그 쓴 책 팡세에서 인간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위대하다. 참 사람은 위대한 존재다. 왜 위대하냐?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 생각하는 데 있다. 그런데 생각하는 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다. 사람은 위대하지만 올바로 생각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위대성이 드러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생각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 생각의 질서를 올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네. 갈대 얘기가 나오고, 갈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요, 이날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이분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언제적인지 잘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때,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해서, 저는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 변증성가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선생님이. 그 가르쳐 줄 때, 이게 신앙적인 얘기라고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팡세를 읽어보니, 이분은 그야말로 완전히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앙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팡세라는 책에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준 책이었어요. 네, 제가 그 책을 배울 때는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갈대에서 생각은 뭐냐면 인간의 위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위대한 줄 아느냐?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존재다. 그게 갈대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증기 한 모금 물 한 방울로도 인간은 죽이기에 충분하다. 이 자연 속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비참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참하다. 죄에 빠져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도 모르고 얼마나 위대한가도 모르고 인간은 살아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공허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뭘 할지를 모르요. 이 지루하게 인생을 지루함을 어떻게 극복할까? 사람들이 그래서 오락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락에 빠지는 이유가 이 인생이 지루한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이 지루한 인생을 삶의 목적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 해결할 길이 없으니 오락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팡세에 쓰여 있어요. 팡세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느냐.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인생 마치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스칼은 네 번째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비참함에 빠져있게 살아가는데 이 죄와 비참 속에 처해 있는 인간을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모르고는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갖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39살 때 죽었어요. 천재죠. 천재인데 일찍 죽었습니다. 요즘에 참 계속 이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너무 좀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이분에 관한 책들을 막 지금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책들을 다 지금 여기저기 모집하면서 이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몰랐던 사람인데 너무 예전에 좀 생각을 했었지만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이분의 신앙에 무릎을 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글들은요 그냥 신앙이 뭔가를 써놓는 글이지만 이분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얻은 행복과 예수님을 알았을 때 자기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신앙 고백으로 줄줄이 써놨습니다. 읽으면서 참 감탄을 합니다. 짧게 써놓은 그런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분이냐? 우리를 이 죄와 비참함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왕적인 지위,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와 온 만물의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존재로 우리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한한 우주 가운데 우리는 전보다 작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이렇게 좀 집에서 생활하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한번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높이 올라갑니다. 집 뒤에 가면 백화산이 있는데 그 백화산 이렇게 날망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안에는 거기가 낮다고 하는데 절대 안 낮습니다. 거기 올라가 보면 사방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벗어 마을을 쳐다봅니다. 그 마을이 큰 마을처럼 보였던 것이 손바닥 안에 들어와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데 그 손바닥 안에서 우리 집을 찾아봅니다. 우리 집 맨 아래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는 게 밤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밤나무만 보입니다. 그거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저 쪽달만 거려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하고 있는 짓이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하늘 위에서 한번 여러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고 가보시나요? 한번 살짝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밖에 쳐다보시면 뭐 누가 뭐 보입니까? 마을? 그 넓은 세상이 쪼달하지 않아요? 그죠? 그잖아요? 우리 전주시내 뭐 이렇게 넓게 보이지만 저 무악산 올라가서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조만하게 보입니다. 이 우주의 큰 우주 속에서 우리 존재를 바라보면 정말 이 전보다 작은 그런 존재예요. 한없이 초라해지고 어쩌면 한없이 연약하고 정말 이 작게 보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하나님 생각으로 들어가면 이 무한한 우주보다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우주보다 우리를 더 크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조그마한 일들에 그냥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뭘 얻겠다고 세상에서 뭘 얻겠다고 거기에 대해 그냥 죽자 살자 뛰어들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온 세상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은 밤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우주가 저 우주의 왕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땅에서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회복시키는 날은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아래에서 발 아래에서 우리의 통치를 받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다 상속할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억합시다. 또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위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런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 정말 조그맣게 일어난 일들 속에서 너무 그 속에 빠져서 우리가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좀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세워진 위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도록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 위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번쯤 이러한 위치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